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어서 많이들 이동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이루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큰 은혜의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한 우리 수연 자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명절이 되고 이렇게 연휴가 되면 참 좋습니다. 잠시 일상을 멈추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 이웃들과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너무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죠. 왜 주셨냐?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또 고난의 시간에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함께 짊어지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받잖아요. 그 은혜를 나누어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 주어진 삶, 주신 삶 가운데 서로 많이 사랑하시고요. 또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서로 많이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꼭 반드시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이라는 환경은요, 보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감정을 나누며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어디가? 가정이.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가 영향을 가장 많이 준다. 아니다, 선생님들이다. 요즘 또 인플루언서라고 유명인들이다 말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땅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가정이고 특별히 부모들입니다. 여러분 저 TV에서 종종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린이들 아동 심리 상담 학자이신 오은영 박사님 있으시죠?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머리가 왜 저래 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이게 많이 보면 익숙해지나 봐. 70년대 80년대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이들 상담할 때 아이들을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상황들 다 보고 나서 반드시 누굴 보냐면 부모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행동들이 부모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의 환경, 부모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관찰해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 또 삶을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 개인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들은 가정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아이들에게 우리 지금 모든 환경과 우리들의 영향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를, 이 실제를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에 막중한 영향력과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들에게. 자, 그러면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겠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가정,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믿음에 먼저 된 저와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보입니다. 전도와 중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도 전도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전도 생각하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만 인식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뜻이에요.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심, 이것도 전도입니다. 전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특별히 부모된 자들,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호수아는요,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와 교제하고 그래서 가르침받고 인도하심을 누리는 이러한 삶을 여호수아 개인이 보여줬다니까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말에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살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건요, 힘이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냥 광야에 사라지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줬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을, 그를 기뻐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그러니 여호수아의 가정은요, 이를 늘상 보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들이 본 거예요, 이거를. 세상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포지션이 이렇게 중요해요. 먼저 믿는 자들의 포지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어둡고요,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우리 사명, 즉 하나님 자녀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어떤 시대가 다가와도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면 우리를 통하여 빛은 비춰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못 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어두워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걱정이 됩니까? 자녀들이요? 경제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하여 가정의 문화로 이러한 모습들이 자리가 잡혀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고, 또 마땅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고, 보세요. 정말 예배가 우리 삶에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되잖아요.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예배 놓치지 않습니다. 예배 놓치지 않아요.
나에게 가장 즐거움인데요. 나에게 가장 행복인데요. 어떻게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남편의 모습.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아내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는 이것이 삶의 문화가 되어서 그들이 걷는 길 위에서, 특별히 어떤 일도 있습니까? 길 위에 걷다 보면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길을 찾지 못하는 순간도 있고요, 헤매는 순간도 있고요, 넘어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즉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시점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때에 예배하는 가정을, 기도하던 부모님들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향기 나는 삶입니다.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또 특정한 상황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 생각하면서 이제 다 성장해서 부모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서 좀 포기한 마음이 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요, 세상 쾌락에 또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 나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눈물로.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주의 종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게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이 이렇게 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내용? 그리고 결국 어떤 응답이 왔냐? 그 아들은 탕자의 삶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 큰 응답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뭘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걸 많이 착각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하나님께 뭘 구하고 내가 지금 문제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바른 관계가 아니죠.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라 작정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누구요? 어거스틴은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만약 우리 자녀들이요, 죄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막으실 거거든요. 분명히 막으실 거예요. 멈추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멈추게 하실 때 분명히 그들은 느끼겠죠.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죄의 길이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우리 자녀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거를. 이때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이라고 느낄 텐데, 그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인 부모인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야 할 텐데,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나야 될 텐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부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 진해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삶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를 해야겠고요.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보여줬으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중보를 해야 합니다. 중보. 사실 중보라는 단어가 참 빨리도 나오네 진짜. 하기도 전에 요즘 우리 방송실 애들이 급한가 봐 마음이.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영어만 쓰면 이렇게 졸음이 오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중보를 해야 되는데 이 단어가 신학적으로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중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인터세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는 중간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걸 신학적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중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단어를 이제 교체를 해서 사용하거든요. 도고라는 단어로 씁니다. 도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 써 있네요, 그렇죠?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기도해야겠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사는 그게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뭐 또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시간상 넘어가고요. 자, 도고가 바로 중간 역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보가 됐던 도고가 되었던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누군가를 위하여 행하는 그 행위 자체, 그거를 이제 중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이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 듣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중보고 도고입니다. 뭐 이 말이 그렇게 제가 이제 중보 사역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뭐 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 그게 아니고요. 뭐 카톨릭이나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칭의군이고 예수님만이 중보자시고 오늘 교회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 사역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 중간 사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한번 봤던 그림인데 지난번에 제가 이 그림을 썼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전유한 목사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저 아니니까 오히려 저보다 원로 목사님을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중간 역할인 거예요. 중간 역할. 그렇죠? 만약에 이 중간 역할에 저 사람이 빠진다면 아이에게는 뭐가 되죠? 저런 나쁜 말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 막혀 있으니까 저기 보면은 아빠인 것 같아요. 아빠가 아이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있지만 그 아빠 역시 저 나쁜 말에 영향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저게 중간 역할, 중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중보. 이해가 되시죠? 자, 믿음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고 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 돕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권면하며 말해주는 것, 이게 중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었으니 이제 우리의 말에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이들의 선택과 결단을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아까 보셨잖아요. 그런 유혹과 공격이 온다니까요, 세상으로부터. 그런 혼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막아주는 것, 이게 중보입니다. 바울도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중보 사역을 잘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있죠.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이 말씀 보니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어디에 많다? 할례파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게 중보사역이라는 거예요. 중보사역. 우리 가정, 여러분, 특별히 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또 추석이니까 시부모님과의 관계, 또 뭐 있습니까? 교회 중요하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 속에서 믿음을 세우는 가정과 교회에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를 사탄에 빼앗기지 않는 중보사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중보사역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호수아처럼 말씀 따라 믿음의 말로 중보사역 하시고요. 또 아까 디모데의 그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로 중보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봤던 그림을 제가 지난번에도 좀 바꿔서 보여드렸는데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신앙과 헛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중보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온전히 정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 살려내는 중보 사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 추석이라고 진짜 말씀 짧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 원합니다. 먼저 내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걸으며 허락하신 내 가정 가운데 주의 영광과 권능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 믿음을 보고 배우고 체험하여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우리에게 귀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중보기도. 이런 기도와 삶이 날마다 더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